네, 오늘은 창세기 3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봉독합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네, 여기까지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먼저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제 야곱이 에서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자신이 이제까지 삼촌 집에 있었고 이제 자기가 많은 어떤 재물들과 이제 노비들을 이제 거느리고 형을 만나러 갑니다. 라고 이제 사자를 보내죠. 그런데 그 사자들이 에서를 만나고 와서 돌아와서 에서에게 들려준 소식은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입니다.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두 떼로 나눕니다. 에서가 만약에 한 떼를 공격하면 다른 한 떼가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 하룻밤을 지내고 나서 자기의 모든 소유 중에서 형에게 에서에게 보낼 예물을 선택을 하고 그것을 이제 보내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마하나임이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지금 야곱이 우연히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아멘. 예, 야곱이 지금 길을 가고 있었고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났다, 이렇게 지금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들이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야곱이 그들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들이 하나님의 군대구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들의 무리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사실이죠. 사실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게 이제 두 어떤 무리, 어떤 큰 두 군단, 뭐 하여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떻게 보면 이열로 두 줄로 쫙 도열을 해서 야곱을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지금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야곱이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동안에도 지키시고 보호하셨지만, 이제 이곳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이제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조차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 보호하실 것을 보여주신 장면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사자들을 만나고 난 이후에 야곱이 형 에서에게 사자를 보내죠.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자신이 이제 형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형님 좀 이제 마음이 좀 풀리셨습니까? 하는 걸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보낸 거죠. 그런데 그 야곱이 보낸 사자가 에서를 만나고 와서 하는 이야기가 야곱의 모든 간담을 그냥 서늘하게 하고 그냥 심장이 떨어지는 그런 소식을 전하죠.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 근데 이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오는 게 뭐 야곱을 환영하기 위해서, 야곱을 보호해서 같이 데려가기 위해서 오는 건가요?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죠.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이게 야곱의 마음이고 야곱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자들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로는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만나러 오는 것은 결코 좋은 목적으로, 어떤 환대의 목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형의 분노가 아직 사그라들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이 지금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오는 것이 야곱을 죽이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야곱이 삼촌 집으로 피하게 된 이유가 있었죠. 형의 축복을 대신 야곱이 빼앗았기에 이 에서가 분노가 가득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자기의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마음먹은 것을 누가 알게 됐죠? 어머니 리브가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이제 야곱이 죽을까 봐 자기 오빠 집으로 피신시킨 거였죠. 그때 이 리브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에게.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인데요. 창세기 27장 4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아멘. 리브가가 야곱에게 한 말입니다. 만약에 형의 분노가 풀리고 형이 잊어버리면 그때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를 이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이었죠. 그런데 지금 야곱이 삼촌 집에서 돌아오게 될 때 그 어떤 리브가로부터 온 소식이 없었습니다. 이 말은 아직 형 에서의 분노가 풀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형의 분노가 풀리지 않았고 형은 아직도 이 야곱이 자신의 축복을 빼앗아간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야곱을 죽이려는 마음이 아직까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이제 때가 됐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서 지금 삼촌 집을 떠나서 지금 오게 된 거죠. 그러니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고 정말 겁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야곱이 계획을 세운 거죠. 처음에는 두 때로 나눕니다. 그래서 에서가 혹시 한 때를 공격하면 이 한 때라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두 때로 나누죠. 그리고서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9절부터 이제 12절까지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저에게 은혜 베푸겠다 하셨고 하나님 가라고 해서 그래서 지금 왔는데 하나님 내 자손이 뭐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많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지금 상황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룻밤이 지납니다. 야곱이 또 이제 계획을 세우는 게 형의 분노를 풀기 위한 계획을 세우죠. 자신의 소유 중에서 형에게 드릴 예물을 준비합니다. 와, 이게 어마어마한데요. 자기의 소유 중에서 택한 예물이 이 정도입니다. 암염소가 200, 순염소 20, 암양 200, 순양 20, 낙타 30의 새끼들까지, 그 다음에 암소 40, 황소 10, 암나귀 20, 새끼나귀 10. 와, 이 엄청난 예물을 형을 위해 보낸 거죠. 그러니 지금 이 야곱의 어떤 소유가 어느 정도인지 감히 짐작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에게 드릴 예물 그 이상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고 또 종들도 또한 자기 아내들도 자식들도 지금 이 야곱의 일행은 엄청난 숫자라는 거죠. 그리고 야곱은 그 형에게 드릴 예물을 이렇게 한 세 때로 나눈 것 같아요. 그러고서는 거리를 두고 이제 그 때를 이렇게 이끌고 가는 종들에게 시키죠. 만약에 형 에서를 만나면 에서가 물을 거다. 니네들 어디로 가는 사람들이냐? 그러면 그때 우리는 지금 에서를 만나러 가는 사람들인데 이 모든 것은 우리 주인 야곱이 형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라는 것을 똑같이 모든 그 때의 종들에게 이렇게 이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형에게 이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는 그 이유가 뭡니까? 성경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20절의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예. 그러니까 이 예물로 형의 마음을 좀 풀고 그리고 나서 자기를 만나면 형이 혹시 나를 용서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예물을 보낸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좀 하시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말에 왜 산 넘어 산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산을 하나 간신히 넘었다 생각했는데 또 산이 나타나는 거죠. 지금 야곱이 어떤 산을 넘어서 왔습니까? 라반이라는 산을 넘어서 왔습니다. 삼촌 집에서 20년을 고생하고 그리고 이제 삼촌 몰래 들키지 않게 그렇게 빠져나오다가 결국에 일주일 만에 이제 붙잡힌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라반의 손아귀에서 이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다시는 더 이상 서로가 침범하지 않고 해하지 않기로 약속까지 하고서 헤어진 상태였죠. 야곱은 이 상황에서 얼마나 참 안도감을 느꼈을까요? 이 에서라고 하는 또 다른 산이 나타날 줄은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라반의 소나기를 벗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제 고향에 거의 다 왔는데 이 에서라고 하는 엄청난 큰 이 벽에 산에 부딪히게 된 거죠. 하나님은 이미 라반에게 있을 때도 야곱을 지켜주셨죠. 야곱이 이제 집을 떠나 삼촌의 집에 가는 도중에 그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꿈을 꿨습니다. 그때 꿈에 하나님은 분명히 네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내가 너를 지키고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해 주셨죠.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야곱은 20년 동안 삼촌 집에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가 육체적으로 고생을 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많은 또 아내와 자식들과 재물을 또 이 모든 소유를 얻고 돌아오고 라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보호였죠. 야곱도 그걸 알고 하나님께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엄청난 이 에서의 산 앞에 야곱은 두려워 떨며 두 때로 나눴다가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준비했다가 또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간구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1, 2절에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하나임,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마중 나와 야곱을 만나는 말씀을 이미 야곱에게 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내가 너를 지키고 이렇게 나의 사자들로 너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고 난 이후에 형의 소식을 듣고 나니 그 모든 걸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통해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냥 그 현실의 어려움 앞에 눈이 막혀버리고 귀가 닫혀버리고 그냥 깜깜해져서 어찌할 바를 몰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은 에서의 그 400명의 무리를 능히 능가하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자들로 야곱을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현실의 어떤 큰 어려움과 장애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게 되나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게 되나요? 우리가 막상 어떤 큰 어려움을 덜컥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 앞에, 어떤 장애 앞에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사실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위로와 평화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야곱처럼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자들을 보내 야곱을 만나게 하시고 그를 보호하심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형의 소식에 두렵고 떨어 당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헤매는 그런 어리석은 죄인임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기는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